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마을은 멀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유대 성인 남성만을 숫자로 헤아리는 유대의 셈법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 곁에는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배고프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요행으로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문제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번 이것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 옆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다가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사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눌 수는 없어서 오늘은 전반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원리를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내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문제에 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면 결코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집중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지 나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해요. 기침이 납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고요. 열을 재보니까 약간 열이 있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좀 약을 먹고 며칠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먹고 쉬었더니 나았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갑자기 기절을 합니다. 쓰러져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숨이 쉬어지진 않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119를 불러야죠. 빨리 병원을 찾고 빨리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내가 안다라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해주고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왜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음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고작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전부이지 않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진짜 목적은 너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숨어 있느냐? 왜 부끄러움 가운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 바로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그것을 떠나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뺏어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못하는 이 야곱이 먼저 종들을 보내고요, 아내들을 보내고요,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가에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를 붙잡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거짓말장이, 배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네가 바로 사기꾼이지 않느냐, 네가 바로 거짓말장이고 네가 바로 배신자이지 않느냐, 네가 바로 형을 속여서 그렇게 뺏어갔지 않느냐,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임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왜 문제 앞에 패배하는지 아십니까? 문제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다가왔는데 내가 마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만함에 그 착각에 빠져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와 함께 내가 함께 침몰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처럼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죠.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느끼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장 5절 후반부부터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물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떡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뜻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많이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빌립은 뭘 생각해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꾸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전부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빌립은 계산을 하고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계산했을 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은 이것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까? 바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움직여서 그 마음을 열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던가요? 아니죠. 그때부터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쫙 펼치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구했고요, 열심히 찾았고요, 열심히 두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계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었어요.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도시락 하나가 거기에 모여있는 약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니 어른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 지금 다 배고픈데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겨를이 뭐가 되겠어? 나 혼자 먹어버리지. 내가 애쓴다고 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줬습니다. 한 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더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히 찼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다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놔두면 썩어버릴 거니까, 못 쓰는 거니까 그냥 주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도 부족해요. 나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예요. 전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마치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렵던 헌금처럼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기근과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배고파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이 엘리사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그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떡을 해서 이 과부와 아들이 먹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이제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세요. 사르밧 과부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라고, 어차피 우리가 못 먹었던 거 더 못 먹으면 먹는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싶었는지 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단순하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에게 떡을 바쳤다라는 것은 인간 엘리사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과부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전부, 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6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굶어 죽어가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엘리사에게 떡 하나 더 먹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 그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의 주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1차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아무리 수돗물이 있고요, 아무리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도 그 수돗물을 열어야만 물이 나옵니다. 아무리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도 전기 스위치를 켜야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있어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될 것이요?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풀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풀지 않고 계속해서 묶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풀고 나누고 자유하게 되고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단순하게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증오의 마음이 있고 시기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해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물질은 결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나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하라고 하십니까? 주래요. 우리가 먼저 주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후히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누르신대요. 흔드신대요. 또 누르고 흔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빈틈이 없이 꽉꽉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이미 놀랍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그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먼저 주변에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흘려보냈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았더니 바로 미국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하루하루 어렵고 정말 열심히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은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렇지만 사실 시간이 돈입니다. 한 학기 한 학기 지나면서 그 수업료 학비를 내야 됐고요, 한 달 한 달 들어가는 그 생활비며 집세를 내며 이거 매달 준비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저희 네 식구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더군다나 목회자가 어디 모아둔 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교회 사역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렇게 훈련하려고 하셨던 건지 마침 그때 저희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하시던 그 공장이 불이 나서 그 공장을 접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장학금을 후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학금이 교회 상황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미국 땅에 저희들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거나 지원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집 렌트비를 몇 달 내지 못해서 청구서가 쌓여갔고요. 정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진짜 말 그대로 10불이 채 안 되는, 몇 불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몇 달이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가 행복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 주변에 저와 함께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동료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옷을 돌려 입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하는데요, 반찬을 만들었으면 옆집 함께 나누는 거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고요. 어쩌다가 마트에 가서 아이 옷을 사는데 뭐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 뭐 그래 가라지 세일, 뭐 플리마켓 가서 있는 거 쌓아놓은 거 한 1, 2불, 2불 되는 건데요. 깨끗해 보여요. 우리 아이 옷 사러 갔는데 보니까 옆집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티 하나 더 사오는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과일을 사는데 옆집 목사님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 살 거 2개 사서 그 집 나누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서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쌀과 라면을 받았다라고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는 많으니까 목사님 드세요 가져오는데 뭔 많기는 뭐가 많아요. 다 아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장모님한테 순무김치를 먹고 싶다고, 강화도 순무김치를 먹고 싶다고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 김치를 담아서 비행기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 요만큼 됐을까? 그런 건데 김치통 하나 정도가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입덧을 해서 먹지 못해서 살이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어머니가 정성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면요 김치가 아니라 금치가 돼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한 거를, 그 비싼 거를 옆집 사모님들과 목사님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동안 받은 사랑이, 그동안 받은 섬김이 너무 큰 거예요. 미국 유학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식구들의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책임져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지금도 그런데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게 와요. 얼마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춰서 액수까지 정확하게 딱 맞춰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 입을 것,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모든 풍성함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누군가의 나눔과 누군가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눴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정말 부족했고요, 많이 나누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나눔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이, 그 나눔이 흘러가서 또 다른 섬김을 만들고 또 다른 나눔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오히려 풍성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도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먼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내가 누군가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 합니다. 나의 이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예물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감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흘러서 우리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나눔이 되어지고 또 다른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기적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둘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 셋째, 나눔과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손에 붙잡혀 있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 빈손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이 기적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